예,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신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감기 안 걸리게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겨울 정진법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6조 단경입니다. 오늘이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3. 정과 해는 하나의 바탕이다. 이 정과 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선정이라고 할 때 그 정이에요. 정의라고 할 때는 뭐 고요하다 뭐 이런 이쪽 측면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고요하다. 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없고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는 걸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는데 뭐 아무 일도 없다. 이제 이걸 우리가 고요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물론 이제 분별 세계에서는 고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고 밖에도 시끄럽지 않고 아무 소리가 없는 이거를 이제 분별의 세계에서는 고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뭐 소리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게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서 고요함을 이루는 걸 정의라고 하지는 않고, 온갖 있을 것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 그걸 이제 또 깨끗하다고도 해요. 깨끗하다.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깨끗하다.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제 그 측면인데, 측면을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나는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하고 실감을 해보면 온갖 것이 다 있는데 희한하게 아무 일도 없는 이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없고 뭐 생각이 없고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참 뭔지는 모르지만 고요하고 깨끗하고 텅 비어 있고, 어쨌든 이걸 체험하게 되면 이제 그런 측면을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깨끗하고 고요한 뭐가 있는 거냐? 있긴 있어요. 뭐 경험을 하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는 없고. 이제 많이 오류를 겪는 일이 고요하고 깨끗하고 아무 일이 없는 이게 어떤 거지?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정의라고 하고 선정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기 때문에 이제 오류를 겪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이거를 실감하고 경험은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뭐다 할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 아무리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해봐야 그건 다 생각의 일이고 분별이고 이제 망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방 이제 정을 얘기했듯이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뭐 이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온갖 일을 또 다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지혜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정과 해는 하나의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정과 해를 얘기하는 이곳 중에 정을 이렇게 닦아서 이제 해를 끌어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과 해는 서로 다른 일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정과 해는 전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이 측면도 경험할 수 있고 저 측면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실은.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워낙 평생을 이 분별망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거를 이 자유자재로 자기가 쓰면서 이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는 거를 얻은 것도 아니지만 본래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 건데 워낙 오랫동안 이 분별망상하는 이 습관이 깊어가지고 자기가 이 정해라고 불리는 이 정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이 세계 실상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본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실감한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해라고 하는 말로 진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으니까. 근데 워낙 이제 오랫동안 이 분별망상하던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체험을 해도 자꾸 이제 자기 생각이 자기가 체험한 이걸 가려요. 자기 본래 마음을 가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을 뿐이지 이 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배울 것도 없고 익힐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이 본래 갖춰져 있고 본래 쓰고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하고 실감하는 것 뿐인데 다만 워낙 이제 이 분별망상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감하고 체험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따로 배워야 될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얻어야 될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과 해는 하나의 바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여기에서는 제목으로 하고 있어요. 해능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두 번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를 가지고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정과 해를 가지고 근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은 해놨지만 이 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 정해라고 하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정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나 정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 견성체험이라고 하는 거나 이 정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이제 처음에 많이 느끼는 거는 이 정을 많이 느끼죠. 희한하게 온갖 이 번뇌가 의문이 다 사라지고 없어. 희한하게. 자기가 어찌 해서 사라진,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어. 열심히 법문 듣다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니까 다 사라졌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열심히 법문 듣다가 그냥 뭔가를 이렇게 체험을 해서 사라졌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 그 체험했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당연히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뭐 이걸 깨닫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또는 이걸 깨닫고는 싶은데 왜 나는 이게 체험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 또는 어떤 삶의 어떤 번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체험하고 보면은 희한하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삶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 걸 경험하시게 되거든. 그걸 이제 정의라고 그래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렇게 경험을 한다니까. 당연히 온갖 것은 다 있죠.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정의 측면을 많이 경험을 하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다. 그럼 뭘 지혜라고 하지?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쓴다고 하는데 뭐를 지혜라고 하길래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나? 내가 쓰는 것은 손발밖에 없고 눈, 코, 입 뭐 이런 것밖에 쓸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또 어떤 거야?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이걸 체험하고 뭐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알고 싶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이랑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체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체험하고 뭐 10년을 공부하든 20년을 공부하든 30년을 공부하든 달리 체험할 건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법이 있다고 해야 되잖아. 내가 처음에 이거를 체험한 거 말고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그걸 또 체험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단지 우리 버릇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 버릇이라고 하는 이거를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는데 이게 이제 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아상이다,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상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아상이거든.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쥐고 있고 집착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쥐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아상이에요. 전부 뭐 아상 한마디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각기 경험이 다른 거죠. 쥐고 있는 게 다르고 머무는 게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의 좋은 느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세속에 뭐 다른 좋은 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모습만 다르고 그럴 뿐이지 전부 그 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 나라는 실체는 없는 건데 실제로는 뭐 나라는 생각이지 나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할 수는 없거든. 근데 워낙 오랫동안 이 몸을 나다, 생각이 나다, 느낌이 나다, 뭐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이 성격이 나다, 뭐 계속 이 나라는 생각을 집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이 실체 없는 이게 한 번만에 이게 이렇게 조복되고 항복되지는 않아요. 뭐 1, 2년 만에 조복되고 항복되는 것도 아니고 끈질깁니다. 어쨌든 우리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잘 안 다가올 뿐이지 그냥 이거를 체험해서 그냥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이래서 지혜라는 말을 뭐 예를 들어서 육조 해능이라든지 뭐 경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이렇게 썼구나.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니구나. 그냥 이거구나, 이거. 하여튼 그렇게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를 가지고 근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정과 해가 서로 다르다고 어리석게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야기를 해 놓으셨네요. 정과 해가 서로 다르다고 어리석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과 해는 하나로서 둘이 아닙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있다니까요. 이 정은 저 그런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은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것을 다 하니까 온갖 것을 다 한다라는 이거를 보통 이제 작용이라는 말로 한자로는 표현을 하죠.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정은 해의 바탕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니 해가 있을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이 있을 때 해가 정에 있습니다. 만약 이 뜻을 안다면 정과 해를 함께 공부합니다. 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선정에 들고서 지혜를 낸다거나 먼저 지혜를 얻고서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선정과 지혜가 각각 별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얘기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법에 두 개의 모습이 있으니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마음속은 좋지 않아서 공연히 정과 해가 있다고 하지만 정과 해가 평등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마음과 입이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정과 해는 평등합니다.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논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앞이니 뒤니 하고 논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아와 법을 더욱 내세워 이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일행삼매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하나의 직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음화경에 말하기를 직심이 도량이고 직심이 정토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삐뚤어지게 행하면서 입으로만 직을 말하며 입으로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직심을 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만 직심만 행할 뿐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법의 모습에 집착하여 일행삼매를 가지고 말하기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이다라고 곧장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무정물과 같아져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도반들이여,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막히겠습니까?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도는 통하여 흐릅니다. 마음이 만약 법에 머물면 이것을 일러 스스로 얽어맨다고 합니다. 아유, 길어서 이거를 계속 읽고 있으려니까. 길어요. 왜 이렇게 길어? 엄청 길어.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다시 가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를 가지고 근본으로 삼습니다. 모든 법문이 그렇습니다. 모든 법문이. 우리가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가 이 문문자거든요. 법의 문이다 이런 말인데 뭐 대충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이라고 하는 말도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쓰더라고요. 하나는 뭐 인도말로 하면은 이 담마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 세계 실상, 이 진리를 법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만법, 이 만법을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법의 문이다. 만법이 드러내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문이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실상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실상문,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다 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문이냐? 이 실상문, 진여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달리 얘기하면은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토록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실감하고 싶은 이 진여 실상을 다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이 실상으로 들어오는 문. 그러니까 늘 열려 있습니다. 늘 드러나 있고 비밀이 아니에요. 뭐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비밀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비밀은 우리가 세간에서 말하는 그 비밀하고 달라요. 다 드러나 있는데 비밀이에요. 온 천지에 온 세상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 드러나 있는데 단지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비밀이란 말을 쓰는 거지, 어디에 감춰져 있거나 아직 드러나 있지 않아서 우리가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늘 드러나 있습니다. 늘 드러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런 측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보통 이 법문은 네, 두 번째는 이 말로 하고 있죠. 말로. 우리가 말로 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을 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은 뭐 이렇게 말로 가르친다고 하든 말든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는, 다 실현되어 있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런 가르침인데, 이렇게 말로 하는 가르침인데, 말로 하는 가르침을 왜 법문이라고 하냐?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로 이 법문, 이 진여문, 실상문을 드러내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뭐고 해가 뭐냐, 그거는 이제 말의 뜻을 쫓아서 어떤 말이지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심정이고, 진짜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그 뜻을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하는 게 이거고 해 하는 게 이거예요. 뭐 정에 붙여서 해도 이겁니다. 모든 말에 모든 모습이 그렇듯이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는 천차만별한 이 모습들이 그렇듯이 모든 말도 그렇습니다. 정이라고 하든 뭐 희애라고 하든 여러분이라고 하든 도반들이라고 하든 전부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지. 어떤 이 특별한 말, 특별한 말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뭐 어떤 주문을 외운다든가. 저희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했는데,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뭐가 이렇게 뿅 하고 변하고 뭐 이런 놀이 많이 했는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말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라든지 그런 분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한 말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냥 이 모든 말이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은 정과 해를 가지고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은 법문은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 이게 근본이거든. 그래야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치지 못하고 이거를 얘기하지 못하는 말들은 법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든 자기 스스로는 그냥 분별을 쫓아가면서 하는 말이든 깨달을 때는 그 말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심지어 뭐 깨진 기와 조각이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스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깨닫는데 사람이 하는 말에서 우리가 못 깨닫는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이든 물건을 사고 팔면서 하는 말이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말에는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법문이라고 할 때는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걸 법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정과 해가 서로 다르다고 어리석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하나로서 둘이 아닙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니, 뭐 이거는 이제 비유로 이 물과 물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과 물결. 물결은 물의 작용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 물결이 일어나려면은 그 바탕이 되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결이 이렇게 물결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그걸 이제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작용에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물결이 있는 거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해가 있으면 정이 있고, 정이 있으면 해가 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지혜고 지혜라고 하는 게 이 선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충분히. 만약 이 뜻을 안다면 정과 해를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정과 해를 함께 공부한다. 우리가
이 한자가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자를 보지는 않아서 이 정의 쌍수라는 말이 있어요. 정의 쌍수. 이게 딱 이 말이잖아요. 이 정과 해를 함께 닦는다, 공부한다, 뭐 이런 말인데,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 정과 해가 뭐 따로 떨어져 있어야 뭐 정을 닦아서 해로 건너간다든가, 뭐 먼저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이 정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정과 해는 이 둘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실은 늘 이 정과 해를 우리는 함께 공부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경험을 하고 어떻게 느낀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근데 그 차이를 느끼고 경험하는 건 오로지 이 분별하는 이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습관이 조복되고 항복이 되면은 그냥 저절로 그걸 이제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 뭐 저도 똑같이 체험하고 이 정이라는 측면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경험되기도 하는데 이 해라고 하는 이거는 도대체 뭐를 해라고 하지? 자기는 이 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도대체 뭐 알 수도 없고 뭐 지혜를 뭐 자유자재로 쓴다고 그러는데 지혜를 쓰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그런 답답함 같은 게 있어요. 자꾸 이제 여기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얘기를 하고 뭐 정의 등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본문을 보면은 정만 갖추면은 이 지혜가 없어서 안 된다. 지혜를 갖춰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본문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공부는 어떤 뭐 이해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걸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제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건데, 자기는 이 지혜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한 바가 없어요. 제 이야기예요. 내가 경험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경험한 이거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고 바로 알아들을 텐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 없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론적으로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뭐 정의 바탕이고 해는 정의 작용이다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구나. 물과 물결 뭐 색과 공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론은 전부 생각이니까 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정작 이 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예, 알 수가 없는데 뭐. 그냥 정의 작용이다 이러고 끝나?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이 해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더 하면은 이 해라고 하는 게 이 경험이 되겠지. 아직은 내가 이 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지.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체험해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꾸준히 공부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분별하고 망상하던 이 습관, 하는 이 습관을 조복하고 항복시키는 건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조복시키고 항복시킨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복 항복이 될 수가 없죠. 결국 우리는 이 아상을 조복하고 항복시키는 것인데 내가 한다 그럼 그것도 아상이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관심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경험을 할 때가 와요. 물론 이제 이 처음에서 경험한 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똑같은 걸 경험했구나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가 정말로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본래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게,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 정말로 아무것도 손댈 게 없고, 뭐라고 할 게 없구나. 본래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구나. 그거를 딱 경험할 때가 있어요. 경험을 할 때가. 그래야 믿어집니다. 이 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다. 이 말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해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애쓰고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갖춰지는 게 아니다는 게 분명해지거든. 이 얘기는 생각으로 헤아릴 일이 없다는 거야. 뭐 법에 대해서든 뭐 공부에 대해서든 삶에 대해서든 생각으로 헤아려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데 늘 당연히 우리 이거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육조 스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셨거든. 이거를 경험을 하시고 우리 이 자성이 본래 이렇게 깨끗하고 텅 비어 있을 줄이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 그런 경험을 딱 할 때가 와요. 그런 경험을 딱 할 때가. 정말로 이건 손댈 게 없구나. 애쓸 게 없구나. 노력할 게 없구나. 그냥 밝게 다 드러나 있구나. 온 천지에 이게 이렇게 다 밝게 드러나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이니 공부니 뭐 엿법하니 엿법하지 않니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이런 생각 없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사는 게 작용이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에서 정의 작용. 그냥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사는 거지. 마음껏 산다는 건 내 맘대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번뇌 없이 산다 이 말이거든. 정과 해를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 이 해라고 하는 이 측면을 경험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누구나 경험하고 있죠. 금방도 얘기를 했잖아요. 본래 다 갖춰져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별망상하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좀 이 어리석음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어리석음에 가려져 있다. 물론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뜬구름 같고 물거품 같고 환상 같고 꿈 같은 생각일 뿐이에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 홀렸다, 뭐 도깨비에 홀렸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이제 꿈에서 한번 깨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선정에 들고서 지혜를 낸다거나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느끼기를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내가 체험한 게 선정이구나 그게 생각이거든. 저희가 체험한 걸 자꾸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혜다 그러면 이 지혜가 어떤 거지 하고 또 알고 싶은 거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 지혜라고 하는 이거를 경험하게 되지? 자꾸 알고 싶은 건 전부 나잖아. 내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폭삭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 폭삭 딱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니, 온 세상이 이걸 이렇게 밝게 다 드러내고 있고 밝히고 있는데 이 나라고 할 게 아무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이 나라고 할 게. 그게 참 희한해요. 그게. 제가 체험하기 전에
제 스승님 법문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이걸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뭐라고 이름을 하든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하고 싶고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법문도 듣고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참, 금방,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시면, 그냥 금방 여기 이렇게 통할 것 같고, 가서, 닿을 것 같은데, 안 되잖아. 1시간 법문을 그냥 금방 통할 것 같은 심정으로 그냥 쭉 들었어. 근데 법문 끝나버렸어. 근데 나는 여전히 안 통해. 네,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자꾸 생각이 일어나거든. 나는 왜 안 통하지라든지, 내가 법문을 잘못 듣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듣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거든.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하려고, 여기에 통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을 때, 이 나라고 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내가 통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평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했던 이 버릇이잖아요, 버릇. 이거 내가 이 법에 자꾸 다가가려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통하려고 하고, 내가 체험하려고 하고, 하여튼 이게 꼭 마지막 관문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마지막 관문. 근데 이 생각은 자꾸, 아니,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내가 통해야지. 내가 통하지 않으면 법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꼭 우리가 이 분별하면서 살 때 그런, 뭐 지금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산다 그럴 때 내가 있어야 세상을 사는 거잖아. 내가 없으면 뭐 세상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이 안 놓아지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게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나를 놔? 어떻게 놔, 이거를? 내가 나를 놓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들어보면 깨닫고 싶은 마음이야 어쨌든 뭐 깊어져 있었겠죠. 깨닫고 싶은 마음은 깊으니까 그게 아상이든 뭐든 깊으니까 법문을 들어보면 그냥 금세 다가갈 것 같고 금세 뭔지 이렇게 딱 통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있어. 그래서 뭐 여기에 통할 때 저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통할 때 그 당시 그러니까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기억이 나요, 그게. 여기 통할 때 그러면은 제가 나라고 하는 거를 뭐 다 없애고 여기에 통했냐?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느낌이 온 적도 없어. 뭐 나라고 하는 게 이제 희미해져 가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 통할 때는 뭐 말 그대로 저도 모르게 법문 듣다가 문득 그냥 한번 생각이 뚝 부러진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렇게 이 나라고 하는 게 내가 알고 싶고 내가 통하고 싶고 법이 뭔지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붙들고 싶고 이게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져서 지긋지긋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사라지는 이 경험, 그게 이제 견성 체험이 내가 사라지는 경험인데 다른 말로 해보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게 없고 세상이라고 할 게 없는 경험이거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라지는 경험을 했는데도
경험을 하고 그 뒤에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이 나라고 하는 이게 결국 경험한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체험한 뒤에 공부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이 나라고 하는 게 온갖 곳에서 발견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벗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버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버릇. 버릇이라는 말도 쓰고 또 다른 말로는 자기가 체험한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이 이 나라고 하는 이 버릇을 항복시키고 조복시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이 법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어떤 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본래 이 세상이 그냥 이 실상을 그냥 본래 이렇게 밝게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고 할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가 뭐 깨닫는다. 아니 뭐 내가 깨달아야 될 법이 있어야 내가 깨닫고 또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고 할 게 있어야 내가 깨닫지. 이 대성불교에서 이 아공법공이라는 말을 하죠. 아공법공.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그게 나도 사라지고 이 법도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 실상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 나라고 하는 생각도 그냥 허망한 생각이야. 물거품 같은 생각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생각도 허망하고 꿈 같고 환상 같은 생각일 뿐이다. 실제로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 실제로는 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살아요. 세상은 세상대로 날이면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춥고 덥고 또 우리가 보통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의 삶도 똑같아요. 다 하고 살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다 하고 삽니다. 근데 다 하고 사는데 거기에 나라고 할 건 없어. 법이라고 할 건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오로지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체험이고 경험을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이 체험과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로 설명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 체험하고 경험한 이 측면들은 있거든. 측면들은 느껴지는 측면들 이런 건 있거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는 있죠.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법의 두 개의 모습은 선정이 있고 지혜가 있다, 뭐 이런 말이고, 선정과 지혜, 여기 이제 이 정과 해를 얘기하는 데니까 이제 두 개의 모습이 이제 선정과 지혜인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나라고 하는 모습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모습, 또는 세간의 모습과 이 세간을 벗어난 출세간,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 이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보통은. 그게 이제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이 세계는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 생멸과 생멸을 벗어난 이 진여 실상, 이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늘 이 세계는 똑같아요. 뭐 단지 우리한테 이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몸이 있고 의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뭐 눈은 모습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아무리 뭐 육군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눈으로 모습을 본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전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실현하고 드러내고 있을 뿐이고, 이 귀로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이 소리 하나하나가 이거를 다 드러내고 이거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어서,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건 분별이고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를 반야신경에서 네 글자로 딱 써놓은 거예요. 색적 시공이라고.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분별한다고 그러는데, 보아서 안다고 그러잖아요. 분별한다고 그러는데, 이 색적 시공이라는 말은 이 모습이 아니다는 말이기도 하고, 모습이 아닌데 모습이다는 말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모습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모습 아니라고만 할 수도 없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색적 시공이다 이런 방편으로 이야기를 표현을 해놨지만, 아니 이게 모습이면서 모습이 아니고 모습이 아니면서 모습이다 이럴 때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분별을 한다는 말이거든. 이게 뭐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말이거든.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 근데 모습이 아닌데 모습이야.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를? 이 선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방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실은. 대종고선사도 죽비를 들고, 이걸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럼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말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으면 그만인데, 자꾸 이름을 붙이고 싶고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자꾸 여기에 매여 있는 거지. 저기다 내가 무슨 이름을 붙여야지, 저걸 뭐라고 해야지. 그거를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알고 싶은 거야. 이름을 딱 붙여서 내가 알고 싶어. 모습도 아니고 모습 아닌 뭐가 있겠지 하고. 근데 실제로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으면 그냥 사실 편한 거거든. 근데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 깨달음도 똑같아. 자꾸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없고 모습이 아니다고 그러고 소리가 아니다고 하니까, 그럼 깨달음이 뭐지? 자꾸 알 수 없다고 하는데도 그럼 뭐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못 깨달아서 답답하겠습니까? 깨달음이 뭔지를 체험을 못해서 답답하겠어요? 알고 싶은데 알아지질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알고 싶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야. 나는 여기에 무슨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싶은데, 붙이고 싶은 뜻이 있는데 이 뜻대로 안 되네, 이게. 내 맘대로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법이 뭐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까?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뭐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반대죠.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매이지 않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럼 내가 이름 안 붙이면 되겠네,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되겠네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것도 생각이니까. 알고 싶어 하면은 나만 손해네. 생각이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한번 벗어나야 되더라고. 그런 생각으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나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있어야 그냥 저절로. 아니 도대체 이 체험을 하고 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도대체 여기에다가 왜 내가 이름을 붙이려고 하고 이게 뭔지를 알려고 그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이겁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왜 그랬지? 이거밖에 없는데. 꼭 이름을 붙여야 되고, 이름을 붙여서 내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였나? 그런 느낌이 드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도지. 도라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여기고 그 어떤 건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안 알아지니까 힘든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 도라고 하는 어떤 이 울타리, 이 테두리, 감옥에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이게 뭔지를 왜 아시려고 하냐고. 알 필요가 1도 없는 건데.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그냥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그래서 이 알려고 하는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체험하기 전에도. 알려고 하는 이 나. 이게 마지막 관문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걸 내가 뚫고 나가질 못하는구나. 뭐, 이렇게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체험하고 나서 공부할 때도, 결국은 경험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뭘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겠냐고. 결국은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 체험하고 나서도.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 체험도 했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또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실현이 되고 그렇게 드러나더라. 근데 좋은 말이잖아요. 이제 체험했으니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좋은 말이잖아.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출세관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망상입니다. 망상.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만약 마음과 입이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정과 해는 평등합니다. 마음과 입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은 뭐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를 할 거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보통 입은 이렇게 떠들고 밥 먹고 뭐 이럴 때 쓰니까 뭐 이렇게 작용하는 걸 거잖아요. 작용하는 거. 네. 그래서 마음과 입이 모두 좋고, 좋다는 거는, 우리가 또 이런 말도 하거든. 이 법도 분명하고, 어떤 이 분별되는 이 세상도 이렇게 분명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니까. 이렇게, 이런 뭐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겪는 어떤 오류 같은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꾸 이 법만 분명히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이 세상이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게 뭐 다 이 법을 실현하고 있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다 이 측면을 강조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좀 이 한 개인이 공부를 해 나갈 때도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거든. 시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병을 치료하려고 법도 분명해야 되고 우리 분별의 세계도 분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분별의 세계와 이 법의 세계라고 하는 게 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평생 해왔던 이 버릇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조복되고 황복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지 스스로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고 자꾸 길을 열어요. 이놈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죽기 전까지는 지가 자꾸 길을 열어서 이쪽 방향이야 저쪽 방향이야 하고 지가 무슨 등대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 마음과 입이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정과 해는 평등합니다.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논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뭐 언급을 안 해도 아마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엿법한 말 한마디 더 해서 내가 뭐 상대를 이기는 뭐 이런 그런 건 전부 이제 우리가 이 세간 살면서 버릇된 못된 버릇들이니까 뭐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건 다 세간에서 이 버릇된 이 못된 버릇들이잖아요. 거기에는 전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긴다 진다 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 앞이니 뒤니 하고 논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아와 법을 더욱 내세워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일행삼매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하나의 이 직심을 행하는 거죠. 이 직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직심.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은 당장 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뜻풀이를 해놨는데,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으면은 그걸 뭐 직심이라고 하든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그게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각은 나뉘어질 수 없는 이 주관과 객관을 나누어서 하는 게 모든 생각입니다. 주객이 나뉘어지지 않으면은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모습이라고 할 때는 이 주객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객관을 얘기하는 거거든. 소리다, 객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눈이 모습을 본다. 그럴 때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눈과 모습이 나뉘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덩어리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런 말이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거를 100%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찰흙 한 덩어리, 그럴 때는 이 분별이 되잖아요. 왜 분별이 되냐? 이 찰흙 말고 다른 사물과 나누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 덩어리라고 그럴 때는 이게 있고 저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컵이 있고 시계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볼펜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한 덩어리라는 말은 불교에서 이 교리로는 이 연기라는 말로도 써요. 연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서로 의지에 있다. 그럴 때 이제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걸 한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 연기라는 말로 쓰죠. 한 덩어리라는 말을. 그래서 일행삼매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하나의 이 직심을 행하는 것이다. 이제 이 육조단경에 이제 일행삼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삼매 앞에 뭐 금강삼매니 해인삼매니 무슨 삼매니 앞에 이름 붙은 삼매 앞에 이 붙은 이름들이 꽤 있어요.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자로 얘기하면 정일 거예요. 정. 선정할 때 이 정입니다. 근데 이 일행삼매라는 말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육조스님이 육조단경에 처음으로 쓰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을 삼매는 행위 없죠. 그냥 고요히 앉아서 뭐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뭐 화두나 하나의 뭐 점이나 하나의 호흡이나 이런 데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가는 걸 삼매라고 그러는데, 일행삼매하고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삼매의 진짜 뜻. 보고 듣고 느끼고 앉고 서고 눕고 밥 먹고 이렇게 법문 듣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상생활.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걸 뭐 흐트러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공부하는 거냐, 그런 이 공부하는 모습은 따로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생활을 흐트러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 하나하나의 경험에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일행삼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걸 실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수행이라든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왜? 이 법은 늘 이렇게 눈앞에 곧장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항상 눈앞에 이렇게 곧장 드러나 있다. 늘 이거를 깨닫는데 자기가 어떤 특별한 모습이라든지 특별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곧장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항상 늘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일 하나.